성경에는 많은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주제를 다 버리고 딱 하나만,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주제 하나만 딱 잡으라 그런다면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복음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복음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같이 빠졌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값없이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뽑는다면요. 답을 맞춰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값없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딱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데 더도 안 바래. 더도 안 바래. 뭐 많지 않아. 한 100억만 내. 많아요? 대영 제국의 여왕이 죽기 전에 나를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대영 제국의 반을 준다 그랬어요. 10년에 대영 제국의 반이면 영생이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100억은 껌값이에요. 껌값이야. 그런데 혹 많으면 협상을 통해서 내고가 가능해.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복음이 될까요? 복음이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값없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복음을,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값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값없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내셨어요. 그 값이 아들이에요. 아들을 값으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런 속된 표현이지만 바가지 쓰시면서 내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싼 복음을, 구원을 값없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 값없이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져요.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발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그러냐면 값없다는 말을요, 자꾸 가치 없다는 걸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 값이 없는 것 중에는 정말 가치 없는 게 있긴 있어요. 가치가 없어서 값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수치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없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복음일 것이고 아들의 피일 것이고 십자가일 겁니다. 이건 뭐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으니까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뭐 그냥 별것 아닌 것, 뭐 싸구려, 뭐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느낌으로 받는 예들이 적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하셔. 그러면 또 죄 지어도 되겠네. 또 값없이 구원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구원을 내고 샀다면 다시 죄로 가려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려 하겠지. 내가 낸 게 얼만데. 그리고 다시 가겠어요. 내가 값없이 받으니까 또 가도 되겠네. 그럼 하나님 또 주시지 않겠는가? 또 가도 되겠네. 그럼 또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멜같이 간다 하더라도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듯이,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탕진하고 기생과 함께 먹어버렸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받아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니까 그런 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리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 갈 수 없다고. 그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이거를 여러 방면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두 개를 봤어요, 이미. 그 첫 번째 볼까요? 6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예.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그냥 천국에 갔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는요 산 자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건 반응하지 않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지렁이는 꿈틀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반응할 수 없어요. 반응한다 그러면 산 것에 반응하니까 성도는 어디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 죄에 대해서는 반응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한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알다시피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혹받아요.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지는 예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죄 짓는 것이 불편해야 돼요. 죄 짓는 게 너무 불편해야 돼요. 마치 어른이 초등학생의 옷을 입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유아복이 잘 맞아. 참 웃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유치원생 입는 거 끼워입고 이렇게 있고 나는 멋있지 반팔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불편한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죄에 대해서 그런 반응 가져요. 죽어있고 불편하고 창피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다시 지어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장 16절입니다. 1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근데 천국에 신분이 바뀐 자니까 가는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뀌었다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옛날에는 뭐였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요 의의 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자동차로 설명해 볼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수가 누구였냐면 죄였단 말입니다. 죄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로만 가겠어요? 죄로밖에 못 간다 이거예요. 죄가 어떻게 의로 가겠으며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죄하고 하나님은 너무 먼 건데.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안 가요. 자꾸 사망으로 갈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운전수가 바뀌었다니까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다고요. 물론 가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어요. 가는 과정은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은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고 가는 과정은 원수의 목전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지고 있다고요? 예수님 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죄로는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어디로만요?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다시 죄를 짓느냐? 이게 두 번째 논리였어요. 세 번째 논리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인데 20절을 먼저 읽을게요.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냐면 종은 나쁜 거예요. 반면에 자유는요 좋은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이 말도 좋은 말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먼저 써볼게요. 믿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는다. 이 믿는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결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요. 이게 가치를 평가하려면 그 앞에 가로가 있는데 이 가로에다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괄호 안에 돈을 믿는다. 나는 인생의 돈을 믿어. 나는 인생의 우상을 믿어. 그러면은 저 믿는다는 말은요. 불편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 믿는다 안에다가 예수를 넣으면요. 아멘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 믿는다는 동사는 그 앞에 목적어가 중요해요. 자유롭다는 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맞죠? 의에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는 의에는 속박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에서 자유로워지면 어디에 속박되는 거예요? 죄에 속박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의에서 자유로워지고 죄에 속박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나를 떠나서 이게 의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건 그냥 단순히 본드로 붙여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무에게 속박당하는 거예요. 나무가 주는 걸 받는 거예요. 다른 거를 받지 않아요. 나무가 주는 것만 받고 나무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무에 속박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반면에 나무에서 자유로워지면 분리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무 따로 가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뭐 고사하고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이걸 주워다가요 불 속에 넣어요. 땔감으로 쓴다 이겁니다. 그게 의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은 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죄의 종이라 그런 겁니다. 죄에 속박되는 거라고. 그리고 죄에 속박되어지면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라 이겁니다. 로마서 6장 21절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열매 없다 이거예요. 열매의 의미를 좀 더 뒤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열매를 없다라고 보십시오. 열매 없다 이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에요. 이제는 언제겠어요? 구원받은 다음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열매 없는 것들이 부끄러워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었을 때 모습이라고요. 열매는 없고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 예를 좀 들게요. 예를 든 게 좀 느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질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공부 안 했지 않냐?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성적이 마치 폭포수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선생님한테 오지게 혼나지 않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1점에 한 대씩 맞았는데 물론 저는 맞았겠어요? 안 맞겠어요? 참 여러분들은 간혹 저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1점에 한 대씩 맞고 뭐 1등 떨어지는데 한 대씩 맞고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 친구들 앞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지금은 성적표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오더라? 옛날에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갖고 와가지고 혹시 저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0등인데 0을 지우는 거야. 제가 한 건 아니에요. 20등인데 0을 하나를 지우는 거야. 이렇게. 그거 기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런 일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도 공부를 안 하면 성적 또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부끄럽고 성적표 조작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 또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 밖에 살 때 어땠냐 이거예요. 너희가 죄 중에 거할 때 어떤 삶을 살더냐. 너희가 만들어낸 열매를 한번 봐봐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냐. 근데 심각한 거는 그게 부끄러운지를 모른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예를 참 많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 밖에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더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성경은 다 문제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유는 예수 밖에 있으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많죠. 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 밖에 있는 괜찮은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아예 더 센 표현을 쓸까요?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 그래요. 예수 밖에서 좋은 사람을.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 밖에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사람은 뭐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의를 붙잡고 있어요. 자기의를 붙잡고 있는 이상 예수의를 붙잡겠어요? 안 붙잡겠어요? 안 붙잡아요. 자기만 붙잡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남도 붙잡는 걸 막아요.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 자기를 붙잡고 예수의 의를 부인하고 예수의 구원을 포기하는 사람은 이 실제로 의인이냐, 실제로 그럴 만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으면 문제 안 돼요. 그럴 수 있으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착각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도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를 못 나가게 막고 있다고요. 그러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나름 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어느 정도 이상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얘네들 이 정도는 돼. 근데 너희는 이 정도는 넘어서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괜찮은 데 있어. 근데 그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돼.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의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의가 어떤 의냐면은 나는 몇 가지는 안 하고 몇 가지는 합니다예요. 그걸 의라 그런다고요. 목사님 그게 의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의가 상대적인 의라 이거예요. 누구보다 나은, 세리보다 나은 그런 의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의라고 안 한다니까요. 오전에도 똑같고 1부 때도 똑같고 2부 때도 똑같았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로에 써놓고 뭐라 썼냐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얼굴.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리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리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있는 나라라니까요. 그러면 들어가는 기준은 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세리보다 나은 나라가 아니라 기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기준을 맞춰가지고 내가 세리보다 나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보다 나은 게 기준이 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는 하는데 정말 심각한 게 많아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든다면 저들은 돈을 사랑하더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더라. 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웃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외식하고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는 한다니까 몇 가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는 하는데 안 하는 게 더 많아. 그리고 못하는 게 훨씬 심각해. 근데 그 못하는 거는 자기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가려놓고 몇 가지 잘하는 것만 보이면서 나를 의인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썼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잘난 거를 드러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 되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를 믿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못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려면 설명할수록 예수님하고는요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왜 죽어? 나 이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힘써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써 부인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해요. 자기도 하나님 믿지 않고 뭐 시덥지 않은 의잖아요. 아니 어떻게 천국을 세리로 가요? 세리보다 나은 걸로.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하는 것이. 근데 그것 붙잡고 예수님을 버려버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를 붙잡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냐면 남들보다 나은 몇 가지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심지어는요 TV에 나오는 아주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아니라 이거예요. 심각하다니까요. 몇 가지는 나올 수 있어요. 몇 가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알지.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그 별별 시덥지 않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누더기와 같이 시덥지 않은 일을 붙잡고 자기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자기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앞에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도 나오지 않고 나가려는 사람까지 못 나가게 하니 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꾸 누구에게 비교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과 비교하는 게 좀 어려우시면 아예 그냥 팔복 있잖아요. 팔복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걸 복으로 여기십니까? 애통한 걸 복으로 여기시나요? 마음이 청결한 걸 복으로 여기시나요?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복으로 아닌 것을 여기고 하나님 복이 아니라 그러는 건 내가 복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게 참 하나님께 멀잖아요. 그런 것만 따져봐도 우리가 참
죄인이고 예수 아니면은요 불가능한 사람이 드러나는데 시덥지 않은 자기에 붙잡고 나 좋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나름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주된 특징 중에 열매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는 있어요. 그 열매를 성경에 써놨습니다.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심각하죠.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은 참 추악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추악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죄의 열매예요. 그런데 저 죄의 열매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저 길로 간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 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는 살아 있어요? 육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럼 뭐만 따라 살겠어요? 육체만 따라 살아요. 그럼 육체만 따라 살면은 저거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저런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부끄러운지를 모른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당해요. 사실 그 얼마나 창피해요. 돌덩어리 앞에 가가지고, 금덩어리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있는 게, 아니 스스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면서 그 돌덩어리 앞에 가서, 아니 또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냥 길거리 갔더니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 가가지고 뭐 카드 갖고 뭐 하더라고. 이거 지나가면서 봤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런 것에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걸 대놓고 나 어디 갔다 왔다 그래. 저는 이런 얘기 예전에 들어봤어요. 자기가 어느 점집에 갔대. 점집에 갔대. 그래 갔더니 그 무당이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교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가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점쟁이 용하더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더라고. 그래서 그 성가대원들이 다 그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지 확인해 달라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무당에게 확인해야 될 만큼 그게 초라한 신앙입니까?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 취하면서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그리고 시기와 분냄과 당지여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건 부끄러운 거라 그랬어요. 육체의 열매는 부끄러운 거예요. 선한 양심이 발동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들이 내게 나오면 부끄러워야 맞아요. 근데 이제야 부끄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게 부끄러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게요, 안 부끄러워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빼앗아 가지고 내가 가지면 장땡이에요. 이기면 장땡이에요. 뭐 선거판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기기만 하면은 방법이야 무슨 방법을 쓰든 지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이기면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자꾸 된단 말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겠습니까? 자기 죄를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저들은요,
더 열심히 육체를 따라 살아요. 더 많이 치장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 간다 이거예요. 여기에 사망을 그저 육체가 죽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께서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거든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를 가두기 위한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요. 거기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예요. 너희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그랬어. 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고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 근데 그건 옛날이지 않냐 이거예요. 옛날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너희는 그리로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다시 죄로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럴 수 없어.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보실까요? 빌립보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소원을 넣어놓으셨다. 소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걸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잘 점검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에 필요한 것 이런 거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소원으로 갖고 있는 것 뭐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넣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소원을 넣어놓고 그것대로 행하게 하셨다고요. 기도하면서. 그럼 그게 뭘까? 그 뒤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비 없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했어요.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 이거예요. 아까 그 죄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걸 그치라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요. 그건 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믿음으로 살기 어렵겠죠. 진리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것이니까. 그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겁니다. 좀 쉬운 표현을 할게요. 성령의 열매를 할게요. 온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온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싶은 그 마음을 소원으로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성격이 괄괄해요. 그래서 한번 쑥 뒤틀리면은 눈앞에 보이는 거 없이 막 화를 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제 안에 왜 이런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때로는 막 욱하고 올라와요. 자녀에게도 욱하고 올라오고 부모에게도 욱하고 올라와요.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와요.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요. 저는 주님 닮아서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지. 참고 인내한단 말입니다. 근데 참고 인내한다고 해가지고 온유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했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빠지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빠지고 나서. 마치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이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참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하셨는데, 그게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제 모습 가만히 보니까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목마른 자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따라가는 인생을 좀 불쌍히 여기시사 거기서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다시 그 죄에 안 가려고 해야겠죠. 물론 안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때로 연약해서 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몸부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도 되겠네? 이런 그림이 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성도는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이 지금.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그 순종함을 배우고 싶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그래 가냐 이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어요. 값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비싼 거를 값없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사랑의 구원에 테러가 있겠습니까? 돌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너 정도면 괜찮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남들도 다 그래?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쪽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돼요. 출애굽으로 이야기할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때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지나간 다음에는요, 바다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바다는 다시 열린 적이 없어요. 앞으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지고 볶고를 어디로 다 하세요? 광야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뭐 때리시고 혼내고 죽이는 걸 전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시키세요? 가나안에 도착시킨다 이겁니다. 바다 가르고 나온 백성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들을 죽이고 건져온 백성이 돌아갈 길이 있겠어요? 없어요. 돌아갈 길은 이미 불탔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지지고 볶더라도 결국에는 어딜 가야 돼요? 예, 하늘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뒤가 아니에요.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을 보고 여러분들은 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가시면서 주님 닮기를 소망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 못된 모습, 악한 모습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실 것이고요.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와 이 땅에 복이 될 거예요. 그 열매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그게 이런 열매 있잖아요. 봤잖아요. 사랑이라고 화평 쭉 나가는 거. 그 열매를 맛봐야죠. 맛봐야. 다시 할게요. 그 성령의 열매를 천국 가서 보시렵니까? 이 땅에서 봐야죠. 성령의, 천국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열매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맛봐야죠. 그 희락을 맛봐야 되고 그 화평을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막 봐야지. 그게 영생의 삶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